자, 오늘 설교 함께 하겠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설교 번호다. 회복교회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 예수님의 강림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시점이 점점점 가까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미혹이 극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미혹은 어디서 올까요? 안타깝게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제1순위가 안타깝게도 목사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양육? 양육이란 개념을 쓰고 싶진 않은데, 성도들과 잘 호흡해서 주님께로 잘 리더 양으로서 가야 될 터인데,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목사님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물론 아니 그런 목사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미혹이 역사되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인하기 힘든 슬픈 현실입니다. 1차적으로 목사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분별할 것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게 목사님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왕들 중에요. 간신이 많은 나라는, 간신이 주위에 많은 왕은요, 일찍 객사합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충신이 누구죠?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런 충신들을 곁에 많이 두었던 왕은 지금 후세에서도 그 왕을 칭송합니다. 선정을 베풀고 늘 해안이 밝은 채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그 왕에게도 간실들만 있는 왕과 옆에 쓴소리를 하는 충신을 함께 둔 왕은요, 다릅니다. 그 왕에게도 좋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별하라는 것은요,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권위? 목사님이 권위란 말을 우리가 두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도들에게는 마찬가지고요. 왜 목사님과 성도가 권위라는 단어 아래서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목사님에 대해서 권위라는 단어를 쓰려면요, 목사님에게는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냐면 섬김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을 아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앉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더니 베드로가 말하죠. 절대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놀래서 말하죠. 참 단순 무식하지만 그 마음이 뜨겁습니다. 주여 내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놀라서 바로 주님 내 머리도 씻겨주세요 하는 그 베드로의 순수함. 저는 베드로가 참 좋습니다. 그 꾸밈 없는 그 진실성이 저는 좋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그리고 너희도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게 권위다. 크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권위입니다. 그게 권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정명사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부여하는 정명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질로 정확하게 보고 그것의 핵심을 파악해서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데요.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를 목사님들이 이해하셨다면, 아, 내가 성도들을 더 잘 섬겨야 되는구나. 아, 내가 성도들 위해 군림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구나. 아, 내가 성도들과 함께 호흡해야 되는구나. 그게 권위구나. 그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내가 목사가 된 이유이구나. 라고 이해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밥 먹을 때 목사님 혼자 앉아서 어떤 집사님들이 밥을 타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식할 때 목사님이 밥을 퍼서 성도들에게 줄 겁니다. 그 본질을 이해하신다면. 교회 가서 목사님 자동차 전용 주차석을 안 만들 겁니다. 그 본질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몸이 불편하신 분이 차를 갖고 왔을 때 전용 주차장에 되시라고 자신의 본인의 자리를 양보하실 겁니다.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은, 죄송해요. 조영기 목사님은 한 분만 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목사님들 전용석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차를 타고 어디를 나가면 장로님들이 옆에서 쭉 도열해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그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라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했습니다. 그것이 권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그 권위를 세상적인 권위의 개념과 동일시해서 성경의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빨간 벽돌로 장로석과 성도들이 앉아야 될 그 자리를 제가 취재 때 갔을 때 어떤 그 교회인데요. 이름 생각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갔는데 제법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빨간 벽돌로 이렇게 탁 쳐가지고요. 장로석, 그리고 저 밑에 성도들석.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진짜 망치가 있으면 그 빨간 벽돌을 망치로 깨부시고 싶더라고요. 왜 한국교회가 성경에서 분명 섬기라 했는데 먼저 맡은 자들은 충성의 개념이요. 저는 그 충성의 개념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담겨 있다라고 큰 포괄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위에 군림해서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권한을 줬으니까 그 많은 권한으로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잘 이제 막 성장하는 성도들, 그 어린 자들을 막강한 그 권한을 이용해서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양육될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서포터라는 위치지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이지 집사의 직분을 준 그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제발 성경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집사의 직분을 왜 주셨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성경을 안 보시니까. 직분을 맡으면 세상적인 권위와 동일시해서 군림하는 거지요. 답은 성경에 있을 겁니다. 본질에 집중합시다. 늘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바를 핵심을 찾으러 애를 쓰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더 성경을 밝히 볼 수 있고 더 잘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의 마지막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미혹이 역사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열매를 통해서 알라 하셨는데, 목사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목사님들이 나타내는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교고요. 왜냐하면 설교가 그분의 핵심 가치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드러내는. 그래서 설교가 열매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분의 삶이 열매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을 무엇을 통해서 분별해야지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냐면 그분이 쏟아내는 설교 그리고 그분의 삶, 이 두 가지를 병행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 설교가 정녕 성경적인지, 그 설교가 정녕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합한지, 그 열매가 성경에 위배된다면, 그 설교의 열매가 성경에 위배된다면, 죄송해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에 위배된다면. 비근한 예로 지금 합동교단에서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이단이다라고 교단 차원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에 충성하는 목사님들은 본교에 가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겠죠.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 말하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베리칩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개도 10개도 1000개도 받아도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의 설교는 성경에 위배되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위배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선지자일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의 삶은 겉으로 포장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삶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분의 설교 자체의 열매가 비성경적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는 그런 거라면 어쩌면 그분의 삶 역시 여러분이 감춰진 우리가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열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을 한 주에 얼마나 만납니까? 그분과 함께 삽니까? 그분이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목사님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대외적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그래, 딱 하놓고 말합시다. 제가 지금 교제하는 분 중에는 두레교회 김진호 목사님, 그분의 내면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 지금 이문장 목사님과 두레교회 김진호 목사님이 싸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드러난 진실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진호 목사님 와이프가 얼마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저가의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경찰 조사를 통해서 소송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통해 밝혀진 것은 교회에 올 때만 저가의 자동차를 타고 집에 가면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 제너시스인가? 그걸 타고 쇼핑을 다니고 그럽니다. 이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 싸우는 두레교회 헤드격인 어떤 분과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다 밝혀진 것들입니다. 김정은 목사님이 본인은 나는 150만 원밖에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을 힐튼 호텔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이게 경찰 조사에 다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알 수 없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목사님들의 모습만으로는 그분이 정말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 선지자인지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 심령 상태 그렇게 바르지 않잖아요. 우리의 행동들 그렇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많은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빠지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리에 있을 때는 굉장히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우리가 그런 척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척 인생이죠. 척 인생이에요. 우리도 그럴진데 목사님도 사람이시거든요. 목사님 신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정코 그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은 지금 교회 생활에서 몇 분, 그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목사님의 삶, 그것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걸 그대로 아멘 되어서도 안 돼요. 거기서 막 뭐 베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참 선지자. 안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 그것은 얼마든지 꾸며질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목사님은 본인의 모습을 포장할 수 있고, 사람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 선지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죄송하지만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혹되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먼 소경을 인도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미혹돼서 지옥에 가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저 목사님이 나 미혹시켜가지고 나 여기 떨어졌어요. 나 억울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눈 하나 깜빡 안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미혹되지 말라고 했잖아. 네 책임이야. 미혹된 네 책임이야. 하나님 그리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안타깝지만, 참 슬픈 현실이지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지혜와 분별을 허락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하나님한테 얻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분별을 어디서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바로 목사님이 설교 때 쏟아내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분하려는 노력이, 애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분이 쏟아내는 설교가 성경과 위배된다면 그분은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 삶이 굉장히 깨끗하고 그 열매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것은 숨겨지고 감춰지고 포장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슬프지만, 씁쓸하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조금 더 주위에서 그분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높기 때문이 아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써놓은 글 얻는 목사님의 안타까운 설교가 알려준 성경 해석의 비밀이다 라는 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A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십니다. 제가 그분이 명예훼손으로 저한테 뭘 걸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실명은 밝히지 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인을 떼는 부분에 대해서 백마탄자와 활,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을 그분이 강의한 내용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이 7인을 떼실 때마다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진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고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과 탄 자가 나타나고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과 차례로 그 탄 자가 나타나서 차례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가고 있는데 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심판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 전에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 활을 쏘아 사탄 마귀를 물리쳐 이긴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성경 비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구일까요? 첫째로 흰말을 탄 자는 전 세계의 복음 전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흰색은 헬라어로 루코스인데 빛나는 광채나는 밝은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흰말을 탄 자는 정복자, 승리자, 개선장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완전 성경과 반대되는, 지금 흰말 탄 자는 여러분 이건 99.9%도 아니고요. 100% 적그리스도입니다. 100%입니다. 목이 칼이어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유가 아니고 그냥 보면 됩니다. 그냥 이 인을 떼는 사람이 주체가 예수님, 어린 양이거든요. 어린 양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첫째 봉인을 떼시니까 흰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이 첫째 봉인을 떼자마자 변장하고 바로 흰 말을 타고 따그닥 이 하고 나가는 겁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봉인을 어린 양이 또 떼십니다. 그러면 또 흰 말 타고 따그닥 활 쏘려고 하다가 두 번째 옷 환복하고 다시 두 번째 인 떼고 붉은 말 타고 탁탁탁탁 또 나옵니까?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여러분? 코미디. 하지만 이분은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가 어떻고 루쿠스가 빛나는 광채나는 밝은의 뜻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 말은 승리를 의미하니까 흰말 탄 자는 정복자, 승리자, 개선장군이다 라고 너무나 쉽게 그냥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죄송하지만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답이 이겁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가 어떻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성경은 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어적으로만 해석해도 목사님이 지금 성경적으로 해석하는지 아닌지를 저와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에 기죽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에 무조건 여러분 아멘 하시선 안 된다. 그러면 분별이 안 된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신학 지식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능력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 실상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목사님에게 의지해서 전적으로 목사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 의존성이, 그 못된 습성이 파괴돼야 됩니다. 그것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성경으로 보이고 목사님이 분별됩니다. 저분이 성경적으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가짜로 해석하는지가 분별됩니다. 그게 안 깨지면 우리 목사님은 신학하셨고 우리 목사님은 해외에서 유명한 박사학위를 받아오셨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 목사님이 해석하는 게 더 뛰어날 거예요. 따봉일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를 깨부셔야지만 성경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열려야지만 목사님이 분별되고 목사님이 분별되어야지만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러분 뭐부터 깨셔야 되냐? 헬라어 히브리어에 대한 울렁증을 깨시고 헬라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무조건 따보일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부셔야지. 여러분을 미혹하고자 하는 더러운 악의 세력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최고일 거야. 우리 목사님의 설교 해석이 최고일 거야. 왜?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받으셨거든. 우리 목사님은 신학을 하셨거든. 우리 목사님은 헬라어를 잘하시거든. 우리 목사님은 히브리어를 잘하시거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성경이 성경으로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목사님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사람은요, 심리학적으로 기대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게 뭔가를 기대하면 사람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심리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시려면요. 자녀가 빵점을 맞아와도 아이고 이놈아 너는 누굴 닮아가지고 우리 권현배 집사님, 장윤수 집사님 부부 잘 들으세요. 상아가 빵점을 맞아왔어요. 그러지 않아요. 상아 공부 잘해요. 그래도 아이고 이놈아 너는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윽박 지르면요. 아이가 더 못 큽니다. 아이에게 기대심리를 줘야 됩니다. 상아야, 아버지 어머니는 너에게 참 많이 기대하고 있단다. 빵점 괜찮아. 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상아를 널 믿어. 너가 분명 이보다 더 다음 시험에는 잘할 거라는 거.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우리는 믿는단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면 자녀가 그 기대 심리에 이게 사람 심리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그 기대의 충족감을 못 주면 괴로워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 그게 본성이 있다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나는 너를 기대하고 있어. 우리는 상화 너를 기대하고 있어. 더 좋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더 공부도 잘하고 그럴 거라고 하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은 더 행실가지를 잘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쁨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이 목사님을 설교를 잘 분별해서 목사님 예를 들어서 그분이 비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주면서 우리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 가고 이런 것을 할 줄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분도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아프구나. 그럼 내가 좀 더 성경 연구를 잘해서 성경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바꾸신다니까요. 그게 본성이라니까요, 사람의.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고 라고 해도 막 아멘 그러면 아 저분들은 내가 뭐라고 말해도 다 아멘이구나. 뭐 그냥 대충 뭐 그까이 거 대충 하면 되겠구나. 그래 버릴 수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안 좋아요, 그거는. 그래서 늘 분별해서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같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목사님만 성장해서도 안 되고요. 성도만 성장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요. 목사님과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함께 성장해 갈 때 그 교회는 주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따봉이라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함께 동반 성장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처음부터 목사였나요?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도와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걸 압으로 도우면 안 되고요. 아첨으로 도와서는 안 되고요. 성도들이 명철한 분별력으로 목사님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게 가시처럼 목사님이 찔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목사님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분별의 채찍을 목사님에게 겸허하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일전에 저는 사람과 대화할 때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버릇이 있는지. 근데 하루는 제 친구랑 대화하는데 제 친구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제 친구가 화를 팍 내는 겁니다. 야, 너는 내 말을 그렇게 늘 건성으로 들어?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잘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제가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계속 막 까딱까딱 그러니까 얘는 건성으로 듣는 줄 알았던 겁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다른 사람이 대화할 때 너무 심하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구나. 아, 이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구나. 그때 제가 캐치하고는요. 그 후로 적당한 고개 끄덕임, 적당한 호응, 이런 대화법을 나름 찾아서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무드하게,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때는 그 친구가 내게 이야기했던 그것이 제게 아팠어요. 상처가 됐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나를 한 단계 더 나은 사람으로. 여러분,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되면 누가 그 사람 곁에 있겠습니까? 기본이 안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상처지만 그것이 나를 조금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채찍질이었다면 결국 그것은 내게 좋은 일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설교를 해석하고 그리고 좀 더 나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옆에서 그런 채찍의 역할을 훌륭히 그리고 겸손히 해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화번호는 앞뒤가 똑같으면 괜찮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괜찮죠?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가 앞뒤가 똑같으면 어찌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어찌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어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설교는 앞뒤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대리운전이나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뒤가 똑같은 설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직적으로 일방적으로 성도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습득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양식 삼아야 된다라고만 우리가 이해되고 배워왔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수직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로서 우리가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똑같이 한 성령으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고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 다른 역할들이 하나로 응집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싸매주고 이끌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렇게 각자의 역할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누구 하나도 필요 없고 누구 하나는 뛰어나고 이런 것 없이 모두가 각자의 역할 안에서 동일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때 그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마지막 때 부르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교회 모형입니다. 가장 좋은 모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권사, 권사 밑에 안수집사, 안수 밑에 서리집사, 그 밑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평신도.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성도지. 목사님도 성도, 장로님도 성도.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데, 얼마나 고귀한 이름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핏뿌리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귀한 이름인데. 거기에 평신도를 왜 붙입니까? 그 고귀한 이름이에요. 누가 평신도를 붙이라 했습니까? 누가?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저는 이런 게 화가 나는 겁니다. 제가 설교 때 소리치는 이유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알아주세요. 제가 다혈질이어서가 아닙니다. 다혈질이기도 하죠. 그러나 비단 꼭 그래서만 소리를 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고귀한 이름입니까? 그 성도라는 이름을 하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모진 모욕과 고난을 욕설과 비아냥 조롱을 다 당하셨는데 그 성도라는 이름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평자를 왜 붙이는데 누가 무슨 권리로 왜 목사님이 거기다 평자를 붙여야 되는데 그리고 왜 성도들은 본인 스스로 나는 평신도라고 말하는 것을 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부끄러워하셔야죠. 그리고 따지셔야죠. 아니 왜 내 옆에 평자를 붙이십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목사님 그리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평신도가 아니고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셔야죠. 그리고 또 말하셔야죠. 그리고 목사님도 성도입니다. 왜 군림하시려 합니까? 왜 목사님 차만 전용차를 둡니까? 왜 목사님 차 주차만 귀빈석이라고 만들어서 왜 목사님 차만 거기다 둡니까? 왜 목사님 전용 엘리베이터를 씁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군림합니까? 라고 외치셔야죠. 왜 목사님은 화장실 청소하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은 밥 먹을 설거지하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은 성도들이 밥 타준 거 기다려서 먹으셔야 됩니까? 말하셔야죠. 목사님은 화장실 청소하면 안 됩니까? 교회가 목사님 겁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근데 왜 목사는 화장실 청소하면 안 됩니까? 왜 목사는 교회 청소하면 안 됩니까? 왜 목사는 설거지하면 안 됩니까? 왜 한국 교회는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셨다면 예수님께서 화장실 청소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화장실 청소 안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설거지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교회 청소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주차 안내 안 했을까요? 주일날? 예수님은 뭐 가장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야 김조서 나가서 주차 안내해라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낮은 데 가서 사람을 섬겼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교회 화장 청소 도맡아서 하셨을 겁니다. 그분이 점심때 되면 가장 먼저 앞치마 두르고 성도들을 이리 오세요. 밥 퍼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목사님들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근데 왜 예수님처럼 안 와요? 왜 예수님이 하지 않은 굴림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왜 앞뒤가 똑같은 설교를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그러시는데 두서가 너무 길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서두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목사님에 의해서 안타깝지만 미혹이 역사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미혹에 미혹당하면 여러분은 지옥을 갑니다. 지옥의 불 속에서 천년만년 여러분의 몸이 태워지면서 그 고통 속에서 저 목사 때문에 그랬어, 저 목사 때문에 그랬어, 그렇게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울며 슬피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분별의 힘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분별의 힘은 어디서 오냐? 바로 목사 제일주의를 타파하고 목사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목사님으로만 내가 모든 성경 해석을 공급받아야 돼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타파하고 목사님 역시 사람이며 나와 같은 성도이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때,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헬라어, 히브리어라는 설교 거기에 주눅두지 않고 성경은 그저 국어적으로만 잘 해석해도 문맥 안에서만 잘 해석해도 얼마든지 누구나 다 해석될 수 있는 쉽게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 되면 목사님이 과연 성경적으로 설교하는지 아니면 비성경적으로 설교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교회가 목사님과 성도가 모두 다 동일하게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 안에 미혹의 영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별하는지, 그리고 그 분별을 목사님과 공유하는지에 따라서 그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분을 잘 분별해드리고자 하는 애를 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모든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당부하며 권면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주인 삼고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인 되어 있던 목사님의 자리를 이제 깨고자 합니다. 그동안 목사님에게만 의지했던 성경 해석의 문을 예수님께서 휘장을 찍고 하나님과 다이렉트의 관계를 열어주셨던 것을 기억하여 그동안 목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왔던 그것들을, 그 휘장을 이제 깨기를 원합니다. 찢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이렉트로 성경 안에서 주님 만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목사와 성도가 수직적인 관계를 모두 다 털어버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밀어주고 아껴주고 끌어주는 같은 성도로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곳곳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소망하며 열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